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네. 오래된 넌센스 퀴즈 하나를 좀 내볼까요?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는 무슨 새입니까? 눈 깜짝할 새. 우리 홍 집사님 조금 빨랐어요. 상품은 이따 밥을 좀 많이 드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똑같은 문제를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한테 냈더니 어떤 녀석이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러는 거예요. 제일 빠른 새는 어떤 새냐? 선사님, 짭새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번 눈을 깜빡거리는 데에 0.3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는 그 순간만큼 시간이 빠르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눈을 빨리 깜빡여야지라고 의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깜빡이는 것이 빠른지도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 눈을 많이 깜빡거릴까요? 우리가 자는 시간 한 8시간을 빼면 한 2만 번 정도를 깜빡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얼마만큼 쉬지 않고 눈꺼풀이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일수록 덜 깜빡거리고 나이가 들수록 또 더 자주 깜빡거리죠. 눈에 건조함이 있으면 더 자주 깜빡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눈이 몇 미터 세크로 깜빡거리는지 또 얼마나 몇 번이나 깜빡이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머리카락 수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셀 수가 없죠. 물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쉬운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카락을 세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입니까? 매일매일 새로 나고 또 빠지는 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 숫자조차도 편차가 큽니다. 과학자들의 추측이니까요. 결국에 인간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추측할 뿐이에요. 천문학자들이 아무리 정밀한 계산과 관측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관측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시작과 끝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략 짐작할 뿐이죠. 그러나 그 너머의 시간, 그 이전의 순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7편 4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 우리는 지금 너무 대기가 오염되어서 숫자를 세기가 쉽지만 제가 어렸을 때, 또 제가 군에서 복무할 때만 해도 참 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또 우리 은하, 이 안에는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가 된다. 편차가 굉장히 크죠.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우리 은하,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하가 우주에 얼만큼 있는가? 2조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2조 개. 도저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계시네요. 숫자가 생각을 초월하니까 2조.
그러나 그 정확한 수를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알 수가 없죠.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죠. 소멸하는 별이 지금도 있고 새롭게 생성하는 별이 지금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을 하나하나 세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각각 이름을 지어서 부르신다. 그 수조 개의 은하계, 그 은하계에 있는 수천억 개의 그 별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름 붙여 부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조차 다 기억을 못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만 스마트폰 안에 그 부품들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기억하고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 사전 하나를 보시면 보잉 747 항공기의 랜딩 기어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의 바퀴가 내려지고 하는 그 유압 장치, 그에 대한 여러 장치들이 있는 모습인 거죠. 이 모습만 봐도 거의 토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계합니까? 그래서 이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도의 정밀화된 기술로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랜딩 기어, 그냥 바퀴를 내리고 올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참 인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기계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항공기에 이 부품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부품들이 어떤 것인지 이름을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보잉 747을 설계한 사람도 각각의 부품의 이름을 다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까짓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따라할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만든 기계 부품의 이름조차 다 외우지 못하지만, 다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없는 우주의 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부르십니다. 인간의 지식은 바다 위에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바다 전체보다도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그분의 섭리는 시간 바깥에서부터 역사합니다. 시간 안에서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그냥 부르지 않고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이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은 이렇게 방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가 굉장히 세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지식을 이렇게 표현해 줘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등장해요. 이 아사리온은 당시 로마 시대에 통용되었던 이스라엘의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한 아사리온은 그에 대한 16분의 1이었어요. 이걸 환산하면은 30분 품삯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뭐 지금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시간당 10,000원 조금 넘으니까 5,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아사리온에 5마리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2,000원.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 보잘것없는 그 새,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면서 그조차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날도록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방대하고 세밀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 전체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개인 개인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생각, 심지어 말하기도 전에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아신다라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39편, 시편 139편인데 139편 1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어떻다고요?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안 돼요. 우리는 의식조차 하지 않는 그 행동,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행동조차도 왜 그러는지, 얼마나 그러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얘기할 때 전체 대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하나님은 그러면 앉고 일어서는 것 외에는 모르시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세밀하게 다 아신다. 우리가 말한 작은 말 한마디, 남이 듣지 못한 은밀한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3절에 주께서 내 심장,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뼈마디 마디를 지으시고 나의 근육을, 나의 모든 혈관을 설계하시고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셨어요. 심지어 우리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가 살기도 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이야기들을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정해놨으니까 그냥 막 살면 되겠네. 여러분, 운명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첫째 아이를 저희 아내가 100일 기도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를 했더니 우리 효건이가 가져진 거죠. 100일 기도가 충분한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결실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저 녀석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계획은 살짝 달라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밀하게 우리 안에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루를 살기도 전부터 그렇게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반응과 삶의 모습이 그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죠. 궁극적인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는 나가겠지만 그 정하신 계획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omniscience라고 얘기해요. 전지라는 말이죠.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omni,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science, 지식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크고 방대한 것만이 아니라 놀랍도록 세밀하고 또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우리를 통찰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 태도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길은 무엇인가? 삶 속에서 외식을 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 속에서 외식을 버리며 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외식을 버리며 살아야 한다.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서 보청기 하나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의사에게 갔더니 그 보청기를 끼워주면서 잘 들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무 잘 들리는 거죠. 이전에는 의사에게 거의 고함을 지르듯이 말을 했는데 이제는 내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죠. 너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의사가 잘 되었네요. 이제 한 달 뒤에 좀 생활해 보시고 한 달 뒤에 와서 한번 체크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이 노인이 다시 병원에 찾았습니다. 의사가 물어요. 어떻게 한 달 동안 어떠셨습니까? 잘 들리니까 너무 좋지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잘 들리는 것을 어떻게 잘 전달하셨습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무룩한 얼굴로. 기쁘긴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유언장을 2번이나 썼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보청기를 한 것을 일부러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더니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온갖 말들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그 한 달 사이에 유언장을 2번이나 고쳤다는 거죠. 저 말 하는 녀석 보니까 안 되겠어 하면서 여러분, 상대가 듣고 있을 때와 듣지 않을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들, 누군가에 대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그 당사자 앞에서 한다면 충격받는 얘기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말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은 이미 누군가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행용 캐리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 사냐, 뭐 사야 된다, 낡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서 스마트폰을 딱 켜니까 광고로 캐리어 광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NS에 처음부터 동의할 때 권한을 마이크를 동의하면 그러한 것들을 수집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동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의 마이크가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레코딩하고 듣는 것은 아니겠지요. 주요 단어들을 캐치해서 그 상품을 띄워주는 정도이겠지만 그것만 해도 얼마나 섬뜩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말들을 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말, 마음속으로 내뱉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내 속말도 다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외식을 버려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2절로 다시 돌아가서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말한 것이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감춰두었던 말들이 공개적으로 전해질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골방은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른 사람, 외부인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은밀한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골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날이 올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내가 은밀하게 숨겨둔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 비밀한 대화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되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날의 모든 은밀한 말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경각심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숨길 수 없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데 언젠가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행한 모든 말과 행위,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춘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뜻,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의 행위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만 두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 은밀한 마음까지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각심도 되어지지만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언젠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의도를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두운 데서 한 말이 광명한 데서 드러나고 골방에서 한 말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문 1절을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건 예수님이 이러한 경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외식 때문이었다. 그럼 외식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 표리부동하는 것, 겉과 속이 달라요. 사람 앞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속은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누룩에 비유하셨는가? 우리는 이 누룩에 대해서 좀 낯설죠. 하지만 지금은 빵을 만들 때 대부분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만 해도 누룩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이 누룩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 처음에 이 반죽 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과 누룩을 넣은 것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룩을 넣은
그 반죽은 훨씬 더 부풀러 올라 있죠. 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 작은 가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 결국 인격 전체, 신앙 전체, 삶 전체를 오염시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을 조심하거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그 사람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옳지 못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비판하셨지만 제가 누누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해서만큼도 10에 2.3조를 드렸어요. 자신의 수입의 23%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루에 3번 기도했고 일주일에 3번 금식을 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철저하게 쪼개서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신할 수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명 걸고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룩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누룩입니까? 그들의 외식하는 누룩. 여러분, 외식이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골방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들으시고 내 하는 모든 말들이 그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 한 모든 말과 생각들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외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외식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삶의 태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이 긴 말씀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육체만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저는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한때 조류 공포증이 있었어요. 이 새를 보면은 막 이렇게 혐오스럽고 그런 공포증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제가 한 8살, 9살쯤 되었을 때 집을 가는데 이 길에 싸움닭 한 마리가 딱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싸움닭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는 그런 몇 호 치킨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저의 체감으로는 나만의
8살, 9살 아이가 위협감을 느낄 만큼 날개를 쫙 펼치는데 얼마나 큰지, 이 발목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그 닭발 먹으면 얼마나 클지. 근데 그 녀석이 날개를 펴고 막 저한테 달려와서 날개로 막 휘두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봤던 그 닭발이 제 뇌리에 박히면서 이 새의 이 비늘 같은 게 그렇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조류들을 혼내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은 혼을 내줍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그저께도 혼내줬는데 우리 아들들이 특히 아주 저를 대신해서 열심히 혼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뭐 닭 정도 무서운 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자를 권한이 있죠. 여러분의 봉급을 올려줄 권한도 있고 깎을 권한도 있고 자를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해를 끼칠 권한이 사람에게 있지요. 또 길을 가다가 또 상해를 입힐 그러한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서도 알지만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가?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뭐예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무섭다라는 것,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뭐라는 겁니까? 더 못한다라는 거예요. 능히 더 못한다. 그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못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육체에 대한 해만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전부 아닙니까? 육체에 대한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전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육신은 장막집에 비유하셨어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체만 빼앗아갈 수 있는 그 인간, 그 사람이라는 대상,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거라. 너희의 영혼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너희에게 예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거라.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라 라는 것을 도리어 3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참으로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벌벌 떨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내 사정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나누는 대화와 말까지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전혀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인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저는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주일에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오잖아요. 맞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평상시 좀 신경 쓰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에 쌩얼로 다니지 마시고 직장 갈 때는 아주 풀 메이크업하고 가면서 예배당 올 때는 노 메이크업으로 당당하게 오는 분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들이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지실 그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참으로라고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진짜로 두려워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무엇이 두려움? 내가 가장 의식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눈치 보면서 타협하면서 내가 정말로 믿는 그 진리를 도리어 뒤로 제껴놓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진정 이 가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진정한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예.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며 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얘기한 이 참새가 등장하는 거예요. 참새. 제가 당시 문헌을 읽어보니까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음식 가운데 이 참새가 가장 쌌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장 쉽게 먹을 수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 참새였어요. 지금은 참새구이가 없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새구이를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 참새구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을에서 참새 잡아서 구워 먹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소쿠리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쌀 좀 이렇게 뿌려놓고 짝대기로 이렇게 공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들이 오면은 이 짝대기를 탁 당기면 줄로 맨 것을 당기면 그 안에 갇히는 거죠. 대부분 허당을 지키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참새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새를 잡는 어른들을 보니까 어떻게 잡냐 하면 낮에 잡지 않습니다. 참새는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미리 숲에다가 그물을 쳐놓습니다. 나무 위에다가. 그리고 밤에 가서 불빛을 막 비추면서 이 양동이 같은 걸 막 두들기면 새가 막 날아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물에 걸렸다 땅바닥으로 막 떨어져요. 그거 막 주워 닿는 겁니다. 참새는 밤에 비행을 못하기 때문에. 뭐 또 이걸 실천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입니다. 여러분, 참새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흔했던 거죠. 두 아사리온에 이 마태복음에 보면 2마리가 팔렸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5마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는 2마리다, 누가는 5마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오르냐 막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의 시세입니다. 물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가 경험했던 물가와 누가가 경험했던 물가가 다를 수 있고 또 질도 다르잖아요. 참새라고 다 똑같습니까? 통통한 놈은 좀 더 비쌌을 것이고 빼짝 마른 놈은 좀 쌌을 것이고 이것 가지고 따져 묻지 말고 이 성경이 이거 틀렸네. 마태 누가가 서로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 중심 내용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싼 것이 그만큼 가치가 없었던 것이 참새였다.
결국에 그러한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그것과 비유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말씀하면서 어떻게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보다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어떻게? 세시는 바 되셨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베개에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매번 세는 분이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어요, 가끔. 하지만 매일 세지는 못합니다. 머리숱이 줄어들면 간혹 셀 수는 있겠지만 매일 그거 세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 중요한 일들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매일 셉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관심 갖지 않을 정도의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김지사 오늘 머리 많이 빠졌네. 아, 24개나 빠졌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 수가 1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만 개. 계속 거듭 말씀하지만 사람마다 편차는 있어요. 10만 개를 여러분 숫자로 세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10만 초 걸릴 것 같으세요? 뒤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는 거 아시죠? 99,999가 길잖아요. 그래서 10만까지 세는 데 시간이 거의 50시간에서 60시간 걸립니다. 숫자만 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밥도 안 먹고 숫자만 세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도무지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다 하실 만큼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 없습니까? 아멘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안 나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모두 다 부자 될 수 있죠? 아멘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멀리 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믿는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고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합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녀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아니, 네가 제일 감당할 수 있는 자녀를 준 거예요. 누구도 감당 못할 것 같지만 네가 제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주신 것이 여러분의 자녀예요. 도무지 내 배우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못 살겠어요가 아니라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시기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직장이 어려워도, 사업이 무너져도, 삶이 고단해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큼만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고 견뎌진 그 끝자리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깊은 갈등 속에 있습니까? 삶 속에서 형편이 정말 어렵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버거움을 느낍니까?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까지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아십니까?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부터 이 수사학 교수로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쾌락에 일찍이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기까지 무려 13년, 어떤 사람은 15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13년,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무도 그 눈물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 10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어지죠. 결국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방탕했던 시간까지도 다 알고 계셨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까지도 다 아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가슴앓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알려면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울고 있을 때, 골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다 안다. 뭐든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눈물을 나의 병에 담을 거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가슴앓이를 한 것 같고 혼자 슬퍼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인생의 짐을 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슬퍼서 혼자 그렇게 헤매었던, 그렇게 울었던 눈물들, 방 안에서 소리조차 낼 수 없어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흘렸던 그 눈물들, 우리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병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병들은 뭡니까? 이 병은 네가 16살 때 흘렸던 그 눈물이야. 네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아서 네 방에서 참 많이 울었지. 이 병은 네가 20살 때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했을 때 흘린 눈물이야. 그때도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이 병은 좀 양이 많지 않니? 이날은 네가 큰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온 날이었어. 그날 참 많이 울었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우리의 눈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과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새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며 머리카락 몇 개가 오늘 아침에 없어졌는지 그조차도 관심 가질 만큼 그렇게 우리를 아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시장에 헐값으로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진정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맡기시고 사업도, 여러분의 건강도 앞으로의 모든 나날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외식함을 버립시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 의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인생,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남은 생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